이번 공부에 제가 한 두 가지 교재를 메인 교재로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리폼드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비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쓴 Backsliding, Disease and Cure. 그래서 이 backsliding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죠. 신앙적으로 갑자기 뒷걸음질 치고,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잘 안 보이고, 뭐 요즘 뭐 하냐고 그러면은 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놀러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할 때 우리가 backslid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리고 또 김남준 목사님의 실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김남준 목사님이 썼는데, 아마 그분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게으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책 다음에 저 책 실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실은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게으름, 그 다음에 실증,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번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적 실증. 먼저 영적 실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실증. 어떤 거를 영적 실증이라고 할까? 뭐 저기 써 있는데요. 뭐 무력감, 의욕 상실, 정체 혼돈,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집중력이 상실되는 거. 집중력이 상실되는 거는 이제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책을 읽었는데 페이지 수가 안 넘어가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증, 영적 실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더 이 침체, depression, spiritual depression, 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spiritual depression 같은 책을 보아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무력감 같은 것들이 오면서 일을 하고 싶은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일하기가 싫어요. 일하기가 싫어.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교회 일 하기가 싫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싫어. 그냥 싫어. 그게 그렇다면 영적 실증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과히 틀리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욕이 상실돼요. 여러분, 식욕 없으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욕을 잃으면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틀림없어요. 뭐 여러분도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의욕이 없어요. 의욕. 그래서 옆에서 우리 모입시다 그러는데도 모이기 싫고, 뭐 우리 내년 여름에는 우리 셀이 좀 단기 선교 같이 가십시다 그러는데도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뭐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기아 자동차 시승식 하잖아요. 우리 가서 좀 한번 차라도 몰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 지역에 좀 기증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갑시다. 그냥 싫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의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은 의욕을 없으니까 안 일어나지만, 못 일어나지만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어디서 생기는 의욕인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의욕이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실증 상태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게 좀 깊어지면 죽고 싶습니다. 디프레션이죠. 그냥 죽고 싶어요. 뭐 살 의미가 없어요. 어디론가 그냥 휙 달아나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 실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감의 혼돈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지? 잘
그냥 뭐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해서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뭐 대학도 괜찮은 대학에 가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면 믿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소위 브레이크다운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탄한 삶을 만약에 살았다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거의 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것을 뭐 영어로 얘기하면 take it for granted, 그냥 그런 거예요. 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누리고,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아는데 가졌던 거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니 엉뚱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Who am I? 내가 그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오죠. 그러면서 혼돈 속에 빠지고, 혼돈 속에 빠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충동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영적 침체의 증상들이다, 영적 실증의 증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침륜이란 말이 shrink back and destroyed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이게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할 때 그 침륜이 영적 실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침륜이죠, 똑같은 단어죠, 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영적 실증 상태, 이런 성경으로 얘기하면 침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빠지면 실은 가장 영적 디프레션, 오케이, 뭐 식욕 상실, 그래서 뭐 몸이 말라간다든지, 아니면 집중을 못하니까 어떤 일의 성취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이 더뎌지는 것, 어떤 일의 진전이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다 네거티브하게 보죠. 세상이 이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야,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이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그런 모든 현상들 속에서 어떤 치명적인 영적 실증 상태가 오냐면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8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인데, 내가 듣기를 원하는, 좀 들어라는 거죠. 1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침륜에 빠지고 영적 실증 상태에 빠지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다가 성냥개비를 꼽아도 이 성냥개비가 부러질 정도로 눈이 감기는 이런 졸음이 오는 거죠.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눈이 감기는데 왜 귀는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눈은 감아도 귀는 좀 들려야 할 텐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침체에, 영적 이 실증 상태에 가장 치명적인 게 어쩌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루는 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런 소원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다른 거는 이 사회적인 심리학적으로 뭐 얼마든지 접근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욕이 없다, 의욕을 돋구고, 뭐 심지어는 약을 먹어도 되잖아요. 디프레션,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어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완화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말씀의 귀가 차단된 상태, 이거는 정말 영적 실증의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실증 상태가 어떻게 오는가, 그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위 그 실증 상태에 들어갔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무기력증이라든지 세상이 어두워 보인다든지 자기의 정체감에 혼란이 온다든지 의욕 상실이라든지 교회 봉사하는 것들이 아예 딱 질색이라든지 손을 탁 놓고 싶다든지 아예 뭐 그냥 손을 대고 싶지 않는 이런 모든 상태가 도대체 왜 오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시간 관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redeem, 세월을 redeem, 구원해내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절박한 이야기죠. 아주 강렬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뭐 시간 테이프, 시간표를 그려가지고 써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구원해내라. 우리의 그 낭비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간들, 쉽게 얘기해서 멸망받는 시간들, 우리 멸망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식으로 멸망받아가는 시간들을 구원해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아끼는 게 언제 이제 이게 디프레션으로 다가오냐면, 소위 이런 영적 실증 상태,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오냐면 준비가 철저히 안 돼요. 시간에 쫓기면 준비가 철저히 안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준비가 안 되는 게 이 실증, 영적 이 실증 상태로 오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좀 성격이 굉장히 편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뭐 준비가 덜 되면 덜 된 거지, 덜 된 대로 가면 되지, 뭘 그러시나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좀 준비가 덜 돼도 그냥 가지 뭐. 설교 준비가 토요일까지 안 돼도 오늘은 그냥 대충 하자, 그냥 올라가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성격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쩌면 성격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책임을 맡은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책임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량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저 입장에서 얘기하면 설교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만큼 진짜 심각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지금 1시간 후에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란가 몰라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는데 일이 안 풀리고 언제까지 데드라인, 듀데이가 있는데 그 듀데이를 못 마칠 때 오는 스트레스, 그런 거 이해하신다면 아마 저의 이런 스트레스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업무량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3년 동안 휴가 한 번도 못 간 거 아시는가 몰라요? 저 휴가 못 갔어요. 아직 한 번도. 선교지 가다가 하루 이틀 뺀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뭐 주일도 팍 끼고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지금 제가 이게 막 좀
이게 드레인이 되는 것 같은 걸 좀 많이 요즘 느낍니다. 업무가 오버로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하루 24시간에 you can only do so much.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된다.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저는 일주일에 할 일을 딱딱딱딱 해놔가지고 must 하고 못하면 잠을 줄여요. 안 되면 잠을 줄이는 수밖에 딴 길이 없더라고. 잠을 줄여서 반드시 일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것보다 잠을 줄이고 일을 끝내는 게 훨씬 더 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어쨌든 그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적으로 이 실증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이 영적 실증 상태가 뭐 단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차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역시 자기 관리인데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건 모든 분들이 아마 조금 뜨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을 통해서 배우는 비결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그 영적 실증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무찌르는 영적 쾌거를 거둔 직후에,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잡아 죽이겠다고 추적하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 침륜 상태, 이런 영적 실증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꼴 좋다, 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뭐 그거 뭐 여자가 쫓아다닌다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죽여달라니, 야 정말, 야 명함 찢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처방을 하는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으래요. 잘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자신감 있게 잘 드십시다, 이렇게 한번, 잘 먹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일 오후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수양관에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다 짜고 내려왔는데요. 가장 즐겁고 이게 힘이 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밥 먹는 시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또 우리 3년차 되시는 실행위원회 장로님들은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수고한다고 고기 막 구워주시고, 와,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뭐라 할까요? 원기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들이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잘 먹어야 또 힘도 나요.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처방해 주시냐면 좀 먹어라, 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건강관리예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뭐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굉장히 얼굴에 만면한 미소를 띠면서 포도주 하고,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우리 아내에게 꼭 보여줘야지,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면서 위장 관리를 좀 하라는 것이죠. 이 건강 관리예요. 우리가 너무 영적인 나머지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결탄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음식 아무거나 먹고 나름대로의 그런 건강식을 잘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지 않고 그냥 그것 때문에 퍽퍽 쓰러지고 그러면은 실은 영적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참 잘하는 것이 이 영적 실증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예방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결국 이것도 역시 자기 관리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 실증 상태가 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주범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영적 실증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 잘하다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일을 손에 탁 놨어요. 대부분 알아보면 일 같이 하다가 어떤 분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이 미숙하거나 아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놔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의욕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상실되어 버렸어요. 아, 쓸데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하고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안 부딪힐 수가 없죠. 여러분, 안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꼭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서로 어떤 의견 차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무런 뭐 이렇게 의욕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미숙한 상태로 놔두거나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 실증 상태의 침륜 상태로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숙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은 기술이니까 세미나에 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도움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갈등의 관계를 극복을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던져버리고 놔두시면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안 보니까 편한 거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계속 갈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커져서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가 오냐? 말씀의 귀가 닫히는 영적 실증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화목한데 누구랑 반드시 화목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데 크리티컬한,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주일 강단에 제가 섭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제가 앉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해도 저는 여기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한다는 게 뭐 또 끌어엎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하고 갈등이 없어야 돼요. 저하고 뭔가 있으면 개란티입니다. 이건 100% 개란. 말씀의 귀가 닥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닫아버립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안 들려요.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치사하게 목사님하고 조금 갈등이 있다고 내가 교회를 떠나느냐? 안 떠나요. 그리고 내가 왜 떠나? 지가 떠나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개란티 100%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말씀 공급이, 여러분
나는 뭐 딴 목사님 인터넷 들어가 딴 목사님 설교 듣지 뭐. Maybe you can do that. 그렇지만 이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자기 목사님, 자기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면 죽습니다. 진짜 다른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거는 진짜 컴플리멘터리예요.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는 가능하면 틀어지지 않도록 애써 주세요. 근데 실은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피켓을 두고 난 너 싫어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주일 예배 들어오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저도 자꾸 모르고 여러분에게 더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제 생각에는 오늘 오신 분들은 실은 저하고는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있으면 수요 예배는 안 나와요. 내가 그건 알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로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다들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밥 사주고 싶고 같이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만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간관계가 미숙한 상태로 놔두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마음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마음 관리. 이게 어떤 마음이냐 보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해버려요. 여러분이 누가 뭐 세상에서도 갈등이 있는 사람 있잖아.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뭐 그 회사 사장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사표 던지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뭐 어쩌다 뭐 부딪히면 뭐 가서 뭐 인사를 할까요? 그냥 이그노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인간 갈등은 심령의 상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안 보면 그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심령에 큰 상처를 가져요. 그러면 그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병은 무슨 병인가? 영적 질병이고 결국 영적 실증, 영적 나태함, 영적 무기력함, 영적 침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 듣는 귀를 닫는 원인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어쨌든 간에 메이크업을 하고 약을 투입하든 수술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시고요. 여러분이 주위에 혹시 여러분은 여기는 안 계시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혹 있다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 귀가 열려야 돼요. 아니면 죽어요. 진짜 죽어. 그리고 가장 불쌍한 분이에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공급받음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말씀 없이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힘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오기로 자기의 어떤 그런 알량한 자존심으로 버텨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은 결국 말씀의 귀가 열려야 돼요. 다시 말씀의 귀가 달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열리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아프고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집에서 계속 빌빌거리고 있는 자식이 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야 병원 좀 가. 병원 좀 가. 아니에요. 내가 왔다. 그래 회복할 줄 알았더니 또 아파. 이거 또 들어놓고 있어요. 병원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영적인 문제도 그 이상으로 심각한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증병에 난 사람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챌린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병 키우면 안 된다고. 이 투모를 계속 키우면 안 된다고. 잘라내야 된다고.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지 않으면 이 영적 실증, 이 병을 회복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회복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 귀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환경이에요. 환경이 돌아가는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예를 하나 들면 기드온 사건이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뭘 보여달라고 했냐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드온이 구한 표징 아시죠?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적 표징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표징에 저는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바울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기서 나오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뭐 진짜로 그냥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할 다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리가 휩쓸려 내려가지고 아시아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바하 캘리포니아에 단기 선교로 갈 때였어요. 그때 에머스트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브라운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그때 동부에서 목회할 때 이 샌디에고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샌디에고에서 이제 바하 캘리포니아로 이 팀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근데 1월 달이 여기 우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샌디에고는 못 느꼈어요. 그냥 쭉쭉 이렇게 배수 시설이 잘 되니까 쫙쫙 빠지는데 바하 캘리포니아 넘어가서 티와나 갔더니 벌써 홍수예요, 도시가. 야, 그래가지고 그 철치 밴, 이 15인승 그 밴 2대 빌려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막 이제 이 캘리포니아 그 중앙, 이 바하 캘리포니아 퍼닌슐라 그 중앙까지 내려가야 됐어요. 한 8시간에서 10시간 타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일본 도로 쫙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그 바하 캘리포니아 일본 도로 쭉 타고 내려가는데 그 폭우가 얼마나 내렸는지 겨우겨우 그냥 티와나도 빠져나가고 엔세나도 빠져나가지고 계속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냥 차가 쫙 줄 서서 밀려 있는데 알아보니까 앞에 다리가 그 홍수 때문에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 우리가 가야 할 지역은 그 다리 건너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어떻게 하다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그 멕시코 교회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글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스터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돼가지고 지금 못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가봤자 일단 지금 가봤자 우리가 비행기 표를 끊고 왔잖아요. 돌아가는 비행기 표가 있으니까 이게 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거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고민하다가 하루만 신세를 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한 딱 들어가면 한 30명, 40명 들어가는 교회당이었어요. 그 시멘트 밑바닥에 전부 다 우리 슬리핑 백을 깔고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자게 되면서 하룻밤을 자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뜨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휩쓸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길은 안 놓였는데 뭐가 놓였냐면 이 밧줄, 저쪽하고 이쪽을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이 밧줄 잡고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밴에다가 짐은 잔뜩,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가져가는 짐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제 잘 들으세요.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런 물건들로 선교하는 거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뭐 의료품 다 가져가야 되고 뭐 물건 다 가져가야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걸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 사람과의 인터액션, 거기서 복음이 드디어 전해지는 것이죠. 가져가면 좋죠. 섬길 수 있으니까. 약도 가져가고 의료시기도 가져가고 섬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이 선교는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배운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짐을 싣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새들이 무슨 유격 훈련을 한 애들도 아니고 이거 가다가 휩쓸어 내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기도를 하고 전부 다 언더웨어, 반스 하나만 딱 챙기고 치약, 칫솔 딱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맨손으로 다 건너가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차, 짐 다 그 교회에다 맡겨놓고 전부 다 맨손으로 해가지고 무슨 6km 그러고 넘어갔어요. 밧줄이 놓인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사는 사인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밧줄도 안 놓였으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이거 해석해내시라고요. 뭐예요 이게? 환경적 제약이에요. 길이 막힌 거예요. 못하게 버렸어요.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 말라시는 거구나. 못 모르고 그냥 가다가 콱 막혀버렸어요. 이게 뭐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지지난주 설교에 아프지 않았으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기 전에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렸고 아프지 않았을 때는 그 찬송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아프고 나니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찬송이 의미로 와닿는 거예요. 따라서 아픈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라는 말을 했어요. 막혀있는 상황들, 일이 안 풀리는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병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Again,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되는지 여기에 또 나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으리라?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you will have no benefit whatsoever. 여러분이 저를 상하게 하면 you will have no benefit whatsoever. 그 확실히 알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을 무시하면 그 해를 여러분이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하트포드에 있었을 때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형제가 와서 계엄 예배를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계엄 예배냐 했더니 가라오케 계엄 예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믿는 형제였어요. 근데 가라오케? 그때 막 한참
그 히트처가 막 유행해가지고 막 번질 때요. 그냥 뭐 서로 가라오케 뭐 집안에서도 뭐 이제 그 집안에서 살기는 너무 기계가 비싸고 어쨌든 고럴 때 한참 가라오케 가게 잘 되는, 한국엔 요즘도 있나요? 노래방 잘 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노래방을 하트포드에 하겠다고 하는 형제였어요. 근데 그 가게 스케줄 보니까 토요일 밤 내내 열어가지고 줄 새벽까지 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말에 주로 와서 노니까 그 새벽까지 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개업 예배는 드렸어요. 가서 같이 예배는 드렸는데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기를 이거 안 하면 좋겠다. 목사님 저희는 이제 술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진짜 순수하게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뭐 그건 좋은데 문제는 줄 새벽까지 여는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to make the story short, 망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마 기도하면서 딴 마음을 가졌는지 그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덜커덩했어요. 야, 진짜 이 레저베이션 없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레저베이션을 하나 딱 갖고 있어서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미안했는데, 결국 그 형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를 찾아와서 한마디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나 후회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안 들은 게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그 말 하고 떠나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안 했어야 맞았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요, 어떻게 경영을 하면은 비즈니스가 뭐 더블되고 트리플되고 그런 건 전 모르지만 그런 감각은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지 아닌지, 이분의 영적 생활에 이것이 빌드업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시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I never knew you, 넌 모른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건한 자들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환경, 경건한 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인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재하는 성령님의 증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강의하면서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계속 열게 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가복음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누구도? 성령이시니라.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야, 내가 말해놓고도 깜짝 놀래. 야,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다음번에 이 강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아니 이건 다음 주, 요번 주입니다.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 말씀 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탄식 3중 중에 마지막 연주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는데 마지막으로 성령이 탄식해요. 이 탄식 3중주 중에 마지막 주자 성령께서 이 탄식을 하시는데, 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세워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 testify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신비하게 제시하십니다. 신비하게 제시하세요. 왕왕왕왕 하고 우리 귀에 귀청을 때리는 메시지가 아닌데
그 귀청을 때리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음의 내적 증거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일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또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 이게 전부 다 세퍼레이션, 나누어진 사건이라고보다 인터밍글 돼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이 또 결론은 이렇게 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적힌 말씀과 선포된 말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적힌 말씀, 큐티죠. 매일 성경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적힌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 겁니다. 스스로 영적 양식을 여러분이 퍼먹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된 말씀,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 이 캐리그마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설교예요. 설교. 근데 아이고 또 설교 하시네 하는 그 설교가 아니라 그건 잔소리죠. 그건 잔소리인데 캐리그마 설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돼? 그때 그 전파가 캐리그마예요. 설교가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그랬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The Message of Christ 해서 proclaim된 설교를 의미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캐리그마,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엄한 책임이요, 어마어마한 책임이에요. 여기서 이걸 책임이지 이게 뭐 내 목에 힘주는 특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프리칭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사가 갈리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느냐 스테이 하느냐, 이사 가느냐 마느냐, A 직장이냐 B 직장이냐, 이 남자냐 저 남자냐, 누구에게 결혼하느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리그마,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는 적힌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장벽을 없애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들려요. 다시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스스로 경건한 생활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No problem. No problem. 그런데 참 희한하죠. 캐리그마를 못 들으면 시들시들해져요. 영적 바이탈리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영적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살아가요. 겨우 미움은 먹어요. 근데 캐리그마를 못 들으면 고기를 못 씹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그 두 교재를 참고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실증에 빠지는 가장 큰 주범이 말씀의 차단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캐리그마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고 1년을 지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나는 뭐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Of course 살아갈 수 있죠.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하에 숨어서 겨우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서바이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캐리그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캐리그마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에 생동감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지. 야, 니들 내 말 안 듣면 죽는다, 이런 목에 힘주면 그거 하나님이 댕가당 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쳐버리셔요. 주의 종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죠. 내 양떼들을 네가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정리하시죠. 신실한 성도들이 앉아 있다면 그 신실한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쳐내죠.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니까 자기가 쳐내려고 넥타이 끌어내리려고 하죠. 누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걸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통일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그리고 이 시대적인 이런 기류들을 읽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대통령 선거가 어제 있었잖아요. 트럼프 씨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십니다. 야, 이변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UCLA 학생들이 가두 데모를 하더라고요. 너무 막 울어. 내가 보니까 막 어떤 사람 막 울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이 충격에 쌓여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못 해요. How 이러면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났냐는 식이야.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목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혹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으면서 집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알려주세요. 신방 가야 돼.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 클린턴 찍었는지 아니면 트럼프를 찍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매지 마세요. 목매지 마세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일 때 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도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 여로보암 같은 악한 왕이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좋은 왕이 왕일 때도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다 할지라도 드러눕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야, 새 세상이 왔다고요? I'm sorry, 여러분. I'm so sorry. 곧 실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대 여러분 몇 번의 대통령을 만나야 여러분이 드디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악한 왕, 선한 왕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고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이 마리아나가 리걸라이즈 돼버렸더라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그거 리걸라이즈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름은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나 이제 아이들이 버젓하게 사 먹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야 망했다 해가지고 저 뉴질랜드로 이민 갈 생각 하지 마세요. It's okay. God has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왕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읽으시고 이웃 봉사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의무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진짜 이번 뭐 맥카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존 맥카터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좋은 시리즈로서 해야 할 일, 성도로서 해야 할 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 내가 보트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만주의 주대. 그걸 믿으면 It's fine. 누가 대통령이 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싸매고 저렇게 울면서 데모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What are you gonna do? 보트했으면 끝났지.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담담히 자기의 일을 하면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잡아간다고요? 설교 잘못하면 잡아간다고? 잡혀가면 돼요. It's okay. 내가 한 사람 감옥에 간다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감옥에 간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것 같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당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심판 때까지 주께서 이끌어 가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힘들고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실증이 일어나는 수많은 원인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남은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사 내용 생각하시면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두 손을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